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의 축복 세 번째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아마 이삭의 마지막 시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이삭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야기로 좀 말씀을 시작해 볼까요? 어부가 이 꽃게를 잡아 항아리에 담아두면 여러분 뚜껑을 덮지 않는데요. 뚜껑을 덮지 않아도 꽃게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뚜껑을 덮지 않으면 꽃게들이 쉽게 밖으로 나와버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막상 뚜껑을 열어놔도 꽃게들은 나오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한 마리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다른 꽃게들이 가만히 두질 않는 거야. 집게로 걔들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려고 하면 옆에 있는 녀석이 잡아당겨서 떨어지고 또 다른 친구가 올라가려고 밟고 올라가는 꼴을 못 봐서 다시 집게로 잡아내리고 그래서 뚜껑을 덮지 않아도 꽃게들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모습을 보는데 마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사촌이 땅을 사면 우리끼리 얘기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사촌이 땅을 사면 그렇죠. 그러지 마세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사촌이 땅을 사면 진심으로 축복해 준다. 맞습니까? 근데 배가 아픈 건 사실이에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예. 어떤 목사가 그 목사 세상에 500명 있는 교회 단임 목사로 갔대. 그러면 그래 잘 됐다. 그런데 배는 아플까 안 아플까? 배가 아파. 하루 종일 입맛도 없고 몸은 으실으실 추운 것 같고 컨디션이 너무너무 안 좋아요. 그 말만 들으면 축하한다고는 하지만 씁쓸해요.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사촌이 고향에 아파트를 샀으면 좀 배가 덜 아플 텐데 주택을 아름답게 지었대요. 전원주택을 멋있게 짓고 막 마당에는 잔디를 깔아놓고 개아들 2마리가 뛰어다니고 난리를 피우고 있다고 그러는데 잘했다 잘됐다. 너 열심히 살았네 하면서 형 한번 놀러와. 그런데 갈까요 안 갈까요? 배가 아파서 안 가.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전화를 끊으면 그래요. 야, 이 목사 너도 참 아주 멀었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연구에 따르면 회사의 팀에서 그 팀원들 중에 자기보다 유능한 사람, 참 특출난 사람, 그래서 상사로부터 칭찬받고 막 상을 받는 그런 팀원이 한 명 있으면 여러분 도전을 받고 저 사람도 저렇게 잘 되니 나도 좀 잘 돼야겠다. 막 시너지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 팀원들이 다 잘 되면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특출난 한 사람이 있는 팀은 더 생산력이 떨어지고 그 팀이 잘 되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질투가 나서 일이 더 안 되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연구 결과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렇더라고. 우리 성도들 중에도 누가 막 열심을 내고 열심히 하면은 그걸 좋게 보지 않고 배가 살살 아파. 야, 너만 예수 믿냐? 너만 성령 받았냐? 왜 혼자 이렇게 뜨거웠다 신나게 뛰어다니냐? 그렇게 할 마음이 우리에게도 불쑥불쑥 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열심히 있네. 저 사람 성령 받아서 기뻐서 아주 열심으로 하는, 나도 그랬었지. 잘해라. 그렇게 칭찬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했느냐?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여러분 질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그런 사례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창세기 26장 우리 13절부터 15절 한번 좀 길지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축복보다 부족하지 않을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블레셋 땅에서. 근데 그걸 누가 못 견뎌 하는 거예요? 저 보니까 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 이삭이 복을 받아서 건조한 사막에서도 잘 되는 축복을 막 받아요. 형통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가 나서 자꾸 이삭이 우물을 파면 그 우물을 메꿔버리고, 또 이삭이 조금 자리를 옮겨서 우물을 파면 그 우물을 메꿔버리고 자꾸 시기하며 질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유명한 이삭의 우물 파기가 시작됩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삭이요,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뭘 했다고 나오냐면 우물을 팠다고 나와요. 그 우물을 몇 번이나 팠냐면 무려 7번이나 우물을 팠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어디 가나 그의 가장 큰 성과는 뭐예요? 우물 파기 사건. 우물을 파면 그냥 물이 나오는 거야. 참 대단한 축복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모습이 왠지 좀 씁쓸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뭘 했죠?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디에도 가는 곳마다 예배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은 나오지 않고, 가는 곳마다 뭘 했다? 우물을 팠다.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고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물 파기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삭이 살았던 곳은 사막이었습니다. 사막에서 우물은 곧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물이 있어야 가족들도 먹이고 가축들도 먹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존을 위해서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 우물인데, 문제는 뭐예요? 그 우물에만 집중하는 인생이 참 슬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목숨을 위해서 우물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 우물에 매이는 인생이 이삭의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가 거하는 곳마다 예배의 초소가 되어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원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은 예배의 초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생명의 터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먹고 사는데 급급하여, 우물을 파기에 급급하여 어디에 있든지 먹고 사는데 증증건강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위하여 우물에 매여 있는 인생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공격합니다. 시비를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삭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이삭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갚지 않고 그렇게 싸움을 피했다라고 좋게 설명하는 부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삭이요, 좋게 말하면 평화주의자지만 나쁘게 말하면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싸움을 싫어해요. 원칙적으로 본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시비를 걸면 그래, 우리가 딴 데 가자. 딴 데 가서 또 우물을 파. 그럼 블레셋 사람들이 또 공격해와. 그럼 또 그 자리를 피하는 것, 소극적인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시비를 걸며 장소를 옮겨가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하나 있어요. 그 장소를 옮겨가는 곳이 어디인가 한번 볼까요? 자, 저렇게 우물 파기로 열심히 이삭이, 저 2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라고 표현해요. 블레셋이라는 땅에서 자꾸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파면 그 우물을 뺏어버리고 메워버리고 자꾸 공격해 오니까 이삭이 피해서 어디까지로 가게 돼요?
부엘세바라는 곳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놀라운 약속을 이루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삭은 블레셋 땅에서 점점 빠져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것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 그 블레셋 땅을 빠져나오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요. 육신의 정욕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있던 그 타락한 땅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옮기고 계시는 것으로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디로 자리를 옮긴다고요? 부엘세바, 블레셋바. 부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곳이 바로 부엘세바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나 감격하여 거기에 단을 쌓고 처음으로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곳이 바로 부엘세바였어요. 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잘못 눌렀네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할렐루야. 예,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누구였다고요?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의 그 발걸음을 사람들의 그 불편한 도전 앞에 피하게 하셔서 결국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부엘세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고요. 맨날 우물팔기에 매여 있던 그의 삶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만드시기 원하여 그 아빠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적의 장소로 사랑하는 아들을 그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자, 인도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 볼까요? 자,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4절, 25절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보세요. 부엘세바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곳에서 뭐예요? 이삭을 만나주셨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강권 쪽으로 이삭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저는 이게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서 오시는 분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하나님의 중심에 따라 우리에게 찾아와 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분주한 때라도 사람들의 공격과 사람들의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짓눌려 있다는 바로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축복하마. 내가 너를 이끌어주마.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 2026년에 여러분이 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삭이요, 우물을 파느라고 먹고 살기에 전전긍긍하며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던 이삭이 나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귀하고 좋아. 저 25절을 보세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드디어 이삭의 입술에서 누구 이름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양주중앙 성도 여러분들이 2026년을 시작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무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너무 먹고 사는데 전전긍긍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손길 앞에 머무를 줄 아는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의 발걸음을 옮기셔서 세상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브엘세바로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좀 성전으로 이끌어 가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발걸음을 좀 성전으로 끌어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서 성전에 머물 때 거기에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전을 가까이 할 때 거기에 비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가 주는 영적인 능력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를 의미해요. 양지중앙교회라고 하는 이 성전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모여 주님을 찾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요즘 새벽 기도를 너무 조용하게 함께 오붓하게 드리고 있어요. 누구와 함께? 사랑하는 사모와 함께 단둘이 예배하는데 얼마나 그런 은혜가 있더라. 또 개척교회는 또 이런 재미가 있구나. 저는 새벽 기도하면서 아무도 안 오시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가정교회를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내와 함께. 얼마나 좋은지 궁금하시면 한번 와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떤 한 영혼을 만났습니다. 한 영혼을. 그 영혼은 그날이 쉬는 날이었어요. 쉬는 날 정말 푹 쉬지 않고 그 시간을 하나님의 만나는 시간으로 채우기로 결정하고 성전에 나와 그 새벽에 성전에 누구보다도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는 그 영혼을 보니까 얼마나 기뻤던지.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 다니시는 분은 힘들죠. 1년 12달 계속 직장 나가는 거 아니잖아. 그죠? 쉬는 날이 한 번 정도는 있을 텐데 그 한 번의 시간을 새벽 예배로 한번 나와 보십시오. 하나님이 축복 하나. 이주 목사가 약속할게. 그렇게 한 번 쉬는 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 분명히 축복하실 거야. 그 한 번 쉬는 날을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이 구별하신 이 양지중앙 성전으로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축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증거를 한번 볼까요? 이삭이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그곳에서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나? 두 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자, 볼까요?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작정하는 사람, 예배를 거룩함으로 주 앞에 드리는 사람에게 두 가지 축복을 주셨는데 따라합시다. 첫 번째로 원수와 화목하게 하신다. 시작. 첫 번째 축복이 뭐라고요? 원수와 화목하게 하세요. 오늘 본문 26절과 28절 한번 볼게요. 좀 깁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26절을 보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는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삭을 공격하고 괴롭혔던 그 우두머리입니다. 그 우두머리가 갑자기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이삭에게 왔어요. 비골은 누구냐면 우리 블레셋의 최고의 무력의 통치자인 비골, 가장 힘이 세고 군대 장관이었던 비골을 데리고 이삭에게 와서 이삭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화친을 맺자고 말합니다. 평화조약을 맺자고 말합니다.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삭이 힘이 세기라도 한가요? 이삭이 막 자기 힘을 과시하기라도 했습니까? 아니요. 이삭이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오면 그 자리를 피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뺐으면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고, 블레셋 사람들이 시비를 거면 같이 맞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피했던 빈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괴롭혔던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찾아와서 뭐 하자고요? 평화 조약을 맺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삭은 연약하지만, 이삭은 볼품없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를 본 거예요? 누구를 봤냐면
이삭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가는 곳마다 우물을 터뜨리고 가는 곳마다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한 것은 이삭이 아니라 이삭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그 하나님을 보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나와서 평화 조약을 맺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임하는 첫 번째 축복. 그게 뭐예요? 원수자들이 우리에게 나와 무릎을 꿇는 일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나에게 싸움을 걸어옵니까? 나를 시험에 들게 합니까?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에게 시비 거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같이 맞서지 마세요. 그 미련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맞서서 막 혈기 부리고 막 화를 내면 여러분 기분이 좋던가요? 아니에요. 내 몸엔 독이 퍼져나오고요, 도끼가 내 몸에 번져서 결국 나를 더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피하는 것이 비겁해 보이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모습을 통해서 결국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원수가 결국 나에게 잘못했다라고 사과하고 용서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28절에 보면 여기 저기 너무 멋진 말씀하죠. 아비멜렉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뭐했다? 보았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링컨 대통령에게는 정치적으로 늘 그를 괴롭혔던 정적이 있었어요. 링컨에게 맨날 이 교활한 촌뜨기, 이 고릴라 같은 사람, 근데 정말 링컨이 고릴라 같이 생기긴 했어요. 이 고릴라 같은 사람 하면서 그를 인격 모독했던 사람 누구냐면 그 옆에 있는 에드윈 스턴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늘 링컨을 못 살게 굴었어요. 늘 하는 일마다 반대했고요. 근데 여러분,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가 한 일은 무엇이냐면 그 힘으로 정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의 실력을, 에드원 스탠튼이라는 사람의 실력을 높이 평가하여 그를 국방부 장관에 앉히게 됩니다. 주변에서는 반대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대통령을 모함하고 대통령을 공격하는 그 사람을 내치지는 않고, 아니 어떻게 국방부 장관으로 세웁니까? 대통령님,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반대했지만 그런 모든 사람을 뒤로하고 여러분, 링컨은 그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링컨이 서거했을 때,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 시신 앞에서 가장 크게 통곡하고 울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스턴튼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여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누워있다라고 칭찬하며 링컨을 그리워하며 나갔던 인물 누구였냐면 바로 스턴튼이었어요. 여러분, 이 링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지금 손해를 보고 계십니까? 이럴 때 여러분, 이것이 단지 억울한 일로 손해로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때 누가 역사하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풀어가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잠언 1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는. 할렐루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원수 같은 사람의 멱살을 잡는 게 아니라 그 원수라도 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그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 십자가 앞에서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축복이에요. 주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원수까지라도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우물의 축복을 주신다. 이삭에게 허락하신 두 번째 축복은
우물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단을 쌓고 그 단을 쌓고 주 앞에 예배하자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의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시는데 그 기적이 뭔가 한번 볼까요? 자, 그 기적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의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할렐루야. 보세요. 그날이 언제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경배하던 그날에 종들이 우물을 팠는데 거기에 또 물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성지순례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성지순례 가보지는 못했는데 지금도 브엘세바가 있대요. 그때 터졌던 우물이 지금까지도 마르지 않고 너무나도 맑은 물을 흘러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궁금하세요? 궁금하시면 지금 개를 부어. 예? 성지순례 개를 봅시다. 한번 가서 브엘세바 한번 봅시다. 거기서 한번 물 좀 먹어봐야지. 응? 그런 욕심이 안 생기세요? 제가 성지순례 갔으면 말씀을 더 파워 있게 전할 텐데 남의 나라 얘기처럼 얘기하는 것 같아서. 자, 보세요. 브엘세바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세바는 무슨 뜻이라고요? 맹세, 언약이라는 뜻이 있어요. 부엘은 무슨 뜻입니까? 우물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두 단어를 합해 보면은 맹세의 우물 또는 언약의 우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물이 지금까지도 흘러넘친다고 하는 게 참 저는 감동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가서 그 보고 아니 이게 이삭이 팠던 우물인데 지금까지도 그 맑은 물을 낸다고? 저는 그거에 주목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맺게 되자 하나님은 이삭에게 꼭 필요한 우물을 터지게 하셨어요. 전에는요, 이삭은요, 우물을 파기 위해서 끝없이 땅을 파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우물을 얻기 위해, 그 생명의 물을 얻기 위해 자기가 손수 앞장서서 물을 파고 물을 팠지만 그 물들은 다 적군의 손을 위해서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메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칠 때마다 일이 안 되고 꼬여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 이렇게 일이 안 되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살아가려고 하니까 자꾸 일이 안 되고 꼬이는 것을 경험하지만 여러분, 이삭이 내가 내 손에 들고 있는 삽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내가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 나아가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허락하시는데 바로 저 브엘세바의 우물을 그에게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지만 그 우물들은 다 어디 가고 아무것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 몸부림쳤더니 영원히 마르지 않은 브엘세바를 우리에게 허락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집중하며 관심을 가져야 될 영역이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삽을 들고 땅 파기에 급급하십니까?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거기에는 생명의 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 예배에 성공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거기에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예배의 길이 있습니다. 시작. 다시 우리 집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시작. 예배가 생명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정하여 그 앞에 무릎을 꿇자 언약의 물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생명의 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 되도록, 영원히 물이 넘쳐나는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셨다고 한다면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유명한 IT 스타트업을 운영하던 한 청년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밤잠을 설쳐가면서 아주 혁신적인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냉혹한 시장의 문제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개발한 이 프로그램을 써줄 시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면서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는데도 아무데도 내가 개발한 이 프로그램을
써주는 사람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투자가 끊겼고 또 며칠 뒤면 우리 이 자기와 함께 일했던 직원들의 월급을 줘야 되는데 사장의 마음이 시꺼멓게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더욱더 세상의 우물을 파기 위해서 분주하게 뛰어다닙니다. 내 핸드폰에 있는 연락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요. 유력한 투자자를 만나기 위해서 밤낮 없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급급합니다. 사람들을 쫓아다녀요. 근데 어디에도 내 프로그램을 써주겠다는 사람이 만나지 못했어요.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지금은 안 되겠어. 미안해. 나중에 우리 회사가 좀 살만해지면 그때 다시 한번 너랑 같이 만나자. 그런 말만 하지 어느 누구도 만나주거나 프로그램을 자기들이 써주겠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월급날을 며칠 앞두고 이 사장이 결단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노트북을 덮고 스마트폰을 끄고 주변의 모든 소리에 귀를 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그 조그만 곳에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직원들은 나 야단입니다. 사장님, 그렇게 앉아서 기도하고 있을 때냐고. 사람을 한 사람을 더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라도 좀 쫓아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요구하지만 사장은 그 세상의 소리로부터 귀를 닫고 무릎으로 나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기도하며 무릎으로 나아가며 여러분 상황이 변화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장님 마음속에 작은 우물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 우물은 뭐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다시 한번 올라옵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그 예수님의 흔적을 다시 한번 찾기 시작하고 나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그 손길이 느껴지기 시작하여 이 사장님은 얼마나 뿌듯하고 기분이 좋은지. 그래, 세상을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으로 좀 변화돼 보자. 그렇게 도전을 하고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그 자리를 털고 일어섭니다. 꺼져 있던 스마트폰을 막 켜려고 하는 순간 문자가 하나 와 있는 거예요. 어젯밤에 갑자기 네 생각이 나더라. 너의 기술이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데 당장 계약 조건 좀 논의하자 라고 하는 문자가 와 있는 걸 보고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우물을 파느라 바쁘지만 거기엔 답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예배의 우물로, 기도의 우물로, 하나님을 붙잡는 우물로 그 발걸음을 나아갈 때 하나님은 마르지 않은 생수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주님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결코 잊지 마셔서 오늘 이삭처럼 하나님을 만나 아름다운 신앙의 단을 쌓을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양지중앙 성도들에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